가지고 아이를 웰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아이도 키우면서 직장생활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에들러스테인이라는 랍비 그 부인은 가발 공장을 한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7명. 그 엄마가 다 키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다 하지 생각하시면 이들이 그렇게 자기 엄마가 하는 걸 봤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자기도 자기 딸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해오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겠지만 그네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네. 여성은 가정의 꽃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성은 남자도 잘 보겠습니다. 여성은 가정의 꽃이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가끔씩은 부시시 해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꽃은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꽃이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움은 가꾸어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름답습니다. 네. 있는 모습 그래도 아름답지만 그것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꾸몄을 때 더 아름다워지죠. 여러분들이 언제 여자분들 언제 제일 예쁘게 해서 가세요? 어디 나갈 때? 교회 갈 때? 특별히 동창회 갈 때 최고의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그 다음에 귀걸이도 아주 멋있는가 반지도 좀 그렇게 입고 왜? 좀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워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누구 저러고 그렇게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있는 그 문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시선을 받아야 될 단 한 사람은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럼 오케이 아니에요? 공감을 안 하시나요? 남편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잖아. 남편 사랑만 받으면 됐지. 옆집 아저씨 사랑 받아도 뭐 하려고요? 남편이 안 봐준다고 했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봐준다고 뭐라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내는 아내의 욕구를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아내는 젊었을 때는 장녀, 중년에는 비서, 노년에는 간호사가 되라.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내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장녀와 같이, 중년 때는 비서와 같이, 노년에는 간호사와 같이. 그게 아내의 역할. 아내들이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빨리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어머니의 자산은 눈물이다. 눈물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눈물.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10편 56편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주님의 눈물병에다 담아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살려내실 것이고 또 그 가정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남편하고 따지고 자식하고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EQ로 눈물로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힘으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논리로 자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흘리는 따뜻한 가슴의 눈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여자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무리 학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식은 없어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학식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어머니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제대하는 날까지 하루아침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 계시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그렇게 눈물로 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형님은 갔을 때 안 그러대 그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막내니까 형님은 또 ROTC 장교로 가고 난 사병으로 가니까 또 그런 게 또 있었거든요. 여튼 그만한 눈물이 결국 저를 여기에 있게 됐고 또 하나의 눈물은 제 아내의 눈물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저와 같이 있지 않지만 제 아내는 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내의 눈물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제가 아내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든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보. 진짜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세우고 지키고 이루고 도움을 주고 우리 어머님들 눈물을 회복하시고 눈물을 하시려고 하시고 냉랭한 가슴 다시 눈물을 데우시고 따뜻한 가슴을 만들어내어서 정말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유대 어머니의 교육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 어머니는 교육의 상징이다. 어머니는 예절 교육이다. 이거 상징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남편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예. 남편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남편이 잘 해요 못해요? 여보 잘 해요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해요. 남편 잘 못해요. 남편은 원래 깨알받아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 남자들만 와 있어요. 여자들은 새벽 예배 안 오더라고요. 물었어요. 왜 여자들 안 와요? 하는 말이 여자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기도한대요. 집에서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는데 남자들에 대한 존재는 억지로 떠밀려서 갖다 놓지 않으면 기도 안 한대. 그래서 남자들만 온대. 근데 그 깨워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지. 남편과 자녀들을 새벽에 깨워서 회당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라는 거예요. 또 교육은 아까 언제 한다고 했죠? 저녁 밥 먹을 때 한다고 했죠? 남자들이 깨워야 돼요. 집에 피곤해서 회사 갔다 돌아오면 터지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놀고 싶지 애 교육하고 싶어요. 그럴 때 교육의 상징인 어머니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해야 될 시간이에요. 빨리 성경 들고 자녀에게 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남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 아버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교육의 상징입니다. 아내가 안 움직이면 엄마는 움직이고 남편은 안 움직이고. 두 번째, 어머님 예절 교육. 아까 말씀했죠? 식탁에서 그렇게 해도 또 들고 가서 갈아입혀서 또 갖다 놓고 또 들고 가서 또 갈아입히고. 그게 어머니가 하는 예절 교육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손 씻는 개수대로 합니다. 세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릅니다. 오늘 하루 네가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씻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이 말씀에 위배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자세를 잡아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절 교육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인내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온유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의 선행 교육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은 제다카라는 부재금금 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금을 하게 만들고요. 흥금이 일정액이 모아지면 제일 막내의 손에 그 통을 들고 부재금금하는 그 센터에 갖다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선행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다음, 잠들기 전 이야기 교육. 항상 잠들기 전에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 얘기를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읽어주거나 들려주거나 그 시간이 아주 좋은 교육의 시간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자기 바로 직전 책을 읽어주는 거, 성경을 읽어주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식사교육, 그렇죠? 식탁에서의 예절교육. 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교육에 대해서, 어머니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저 가정 예배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결국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는 안식일, 절기, 식탁 예배입니다. 식탁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 위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 식탁 절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해야 되는 교육, 어머니가 해야 되는 교육, 결국은 가정의 식탁 위에서 하는 교육이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머니는 식사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둘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먹어야 하고, 셋째,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하고, 넷째,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며 먹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먹어요? 안 먹으려면 억지로 먹으라 이렇게 하죠. 그런 짓 절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먹이지 마십시오. 망치입니다. 안 먹으려면 굶기세요. 그러고 간식 주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식탁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지가 숟가락 들고 먹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억지로 먹으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망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이 5가지 하게 하세요.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자. 둘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유대인들 코시어 음식만 먹습니다. 코시어 음식은 따로만, 소를 잡아도 그들이 소 피를 쫙 빼고 코시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잡아낸 소를 먹어요. 그냥 아무 소나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코시어 음식 비싸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음식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식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식탁에서 같이 배우면서 먹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식탁은 토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식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고 식탁 예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는 식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아이들이 밥을 먹을 법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는 이것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는데 30분, 1시 10분까지 각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주장님 들어가시고 오늘 토론 주제가 이것입니다. 성경적 아버지, 어머니 삶과 비교해 볼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조별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